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 가진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참고로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면요, 다음 주부터는 요번에 어제로 우리가 110회 합동 총회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결된 사항 중에 하나가 모든 예배를 예배 모범에 맞춰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의결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 다음 주에는, 그리고 수요일 금요 예배가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그 순서가 그거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안 따랐다 이 뜻은 아니고요. 조금 더 또 예배 모범에 준해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회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5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까? 예,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주안에 평안하셨어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보면 좋죠? 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새벽 기도까지 가면 일주일에 13번을 봐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이렇게 많이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귀한 관계를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목적의식이라는 의미가 참 귀한데, 예전에도 제가 참 축복받은 목사인 거는 확실한 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망각의 은사를 주님께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화를 드리면 처음 들은 것처럼 너무너무 신선하게 받아들이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데, 이 예화 제가 했던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두 그룹에, 한 그룹에는 목적의식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너희들이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이득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일을 시키고, 똑같은 분량의 일을 시키되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일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죠? 거봐요, 신선하세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얘기해준 그룹이 자그마치 70%에 더 일을 많이 하더랍니다. 작은 그룹은 반 이상, 많게는 70%, 그리고 피로감도 훨씬 많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목표 의식이 주는 그 힘은 대단한 거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목표가 정해졌네요. 그 목표가 뭐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 가진 자랄지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의식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목표의식은 어디냐? 우리 예수님 닮아가야지. 그렇죠? 예수님 닮아가야지. 이게 우리의 목표의식이 된 거예요. 또 이 얘기도 제가 비유로 드렸던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데이터를 받았을 때는 하버드 대학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에 한국 학생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몇 퍼센트? 6%랍니다. 6%. 아유, 겨우? 아니요. 겨우 아니에요. 참고로 하버드 들어가는 아이들은요, 조금 이상한 애들이 들어가요. 조금 이상한 애들, 공부 좋아하는 애들, 한 번 봤는데도 기억나는 아이들, 이상한 애들이죠. 정말 공부 기가 막히게 하는 애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하버드 가는 애를 한 명 받고 스탠포드 가는 애를 한 명 받는데 특별해요. 정말 공부 잘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공부를 잘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 가는 애들도 좀 특별한 애들이 가잖아요. 끄떡끄떡,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 우리 중에 안 돼서 서울대학교 간 자식이 없어. 정말 특별한 아이들이 가는데 그 아이들보다 더 월등합니다. 훨씬 월등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가는데 한국 아이들이 6% 가요. 그러니까 굉장한 퍼센티지예요. 어마어마한 퍼센티지가 돌아가는데 졸업하는 아이들은요, 거기에 절반도 안 된답니다. 입학은 6%가 되는데 졸업하는 아이들은 절반이 안 된대요. 3% 겨우 넘는데요. 안 될 때도 있고. 그럼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내가 하버드 들어가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SAT도 공부 정말 열심히 해요. SAT도 열심히 하고 뭐 SAT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은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과목들이 또 있어요. 갑자기 그 이름을 잃어버렸네요. 제가 우리 성강에 공부할 때 그거를 막 가르쳤던 생각이 나요. 제가 가르친 건 아니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게 과목들이 있어요. 그 과외 과목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 하버드는 이런 걸 요구하지. 그러니까 SAT도 뭐 어마어마한 한두 개 정도 틀린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의 과목들도 충실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목표 의식이 있으니까 하버드에 들어가요. 하버드에 들어가요. 사실 우리 성가이가 하버드에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안 돼. 거기 이상한 애들이 들어간 거야. 넌 정상이니까 절대 그런 데 들어가지 마.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졌는데 이 목표가 딱 이루어지니까 이제 사실은 하버드에 들어가서 졸업하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성취의 의욕도 생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국 아이들이 많이 졸업하고 또 낙제하고, 그러니까 진보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정체가 되니까 이게 졸업을 못하는 경우, 논문을 패스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구원받고 복음을 받은 우리가 사실은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은 그 시점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점점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내가 이 구원 받은 것으로, 복음 깨달은 것으로 내 믿음은 다 완전해졌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멈춰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범사에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에게 잘할 정도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딱 멈춰버리니까 어때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숙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의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우리 아침에도 새벽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누구보다도 참 훌륭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셨고 또 성령 역사도 강했던 교회인데 그들의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딱 정체가 돼요. 그러니까 정체가 되니까 이 성장을 멈추니까 온갖 부작용만 생겨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만 생각해요. 견주기만 해요. 자랑하고 또 사랑이 없고 교만하고 비난하고 서로 무시하고, 너 은사 있어? 난 이 은사 있어. 넌 지혜 은사 있어? 난 방언의 은사 있어. 그게 무슨 은사냐? 서로 싸워요. 서로 자랑하고 서로 사랑 없고 메마르고 이런 거예요. 왜냐? 자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딱 정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온전한 모습이 나오지 못하고 부작용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가 조심하라.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여? 아니야. 너희 믿음은 계속 범사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 우리가 무엇을 한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배워야 되고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배워야 되고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해서 딱 신앙을 멈춰버리면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면 괜찮다라고 평하셔야 되는데 내 스스로 이 정도 믿음 나쁘지 않잖아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스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어때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받고 이 구원의 언약을 받은 그 시점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점인 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이제로부터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전심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내 믿음은 자라왔는지, 내 믿음은 자라온 믿음 맞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지켜보면서 과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혹시 이곳에 이 부분에 해당되질 않나 돌아보면서 행여나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다시 주님께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전심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성도님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에요. 저는 참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참 감사한 게, 제가 우리 막내딸이 지금 5살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50개월 정도 됐죠. 지금 5살이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하면 5살이 좀 안 됐고 한국 나이로 하면 5살인데, 그 녀석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아, 맞다. 여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구나. 우리 막내딸 우리 유나를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아니 5살짜리가 철이 안 들었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5살짜리가 철 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렇죠? 이 녀석은요, 내가 불편하면 일단 내가 편해야 돼요. 내가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이 녀석이 이 잠투정이 있어요. 잠투정이 있어요. 그럼 잠투정이 있으면 만사가 다 싫어요. 만사가 다 싫고, 심지어 이렇게 카시트에 앉아 있는데 제가 백미러를 보기 위해서 살짝 보면 엄마, 아빠가 계속 나봐. 자기 보지 말래요. 나는 걔를 본 게 아니에요. 전 뒤에 있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봤는데 다 불만인 거야. 다 불만인 거예요. 졸려오면 큰오빠가 나를 뭐 밀어대는 등, 민강이가 아빠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큰놈이 아빠 다도 저랬어? 제가 뭘 했을 것 같아요? 딱 누나보다 3배 더 했어. 정말 그랬어요. 우리 큰애가요, 잠을 안 잤어요. 잠을 안 잤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자는 방법이 차에서 자요. 그럼 새벽 2시까지는 동네를 무슨 마피아처럼, 꼭 동네 터는 사람처럼 몇 바퀴를 돌면요 자요. 그러면 그걸 집에 와서 살짝 들잖아요, 또 울어요. 그러면 또 내려두고 또 돌아요. 또 돌아요. 그 얘기 했더니 웃어요. 그래서 다음 말은 안 하는데, 그 녀석은 자기가 배고프면 지금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엄마가 어떤 마음인지 관심 없어요. 그냥 울어요. 그리고 빨리 해놓으래요. 빨리 우유 사놓으래요. 새벽 2시에 자기 우유 먹고 싶으면 우유 갖다 놓으래요. 우리 어린아이가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 우리 인생의 믿음 생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 생활이 다 내 뜻대로 되나요? 아니죠.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시험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같으면요, 내 중심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행여나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그냥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내가 주일 그냥 성수하는 걸로 만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연보 드리니까 내 자식도 좀 잘 되고 좀 잠잠하게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송한데 영어로 dream on, 꿈 깨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어린아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채찍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모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편해야 돼요. 내가 배고파? 내가 어려워? 그러면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때요? 바로 불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 고통이 제일 큰 거예요. 내 불편한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에요.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서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에 있는 아줌마가 올라와가지고 한바탕 하고 지나가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순간은 우리 엄마가 아랫집 아줌마한테 혼나네 라는 생각으로 순간은 조용해요. 아이들이 그 몇 분 가요? 몇 분 가지 않아요. 또 뛰어요. 또 뛰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관심 없어요. 지금 내가 순간에 재밌네 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근심하는 줄 알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라고 한다면 주여 라고 하지만 그걸 얼마 하지 못해요. 또 내 뜻대로 살아가요. 내 편한 대로 살아가요. 내 익숙한 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또 성령님께서 근심해요. 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때 심령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다 믿어지시고 또 감사하시죠? 그리고 또 한편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죠? 그런다면 우리 믿음은 그나마 성장된 믿음이지만 그것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군사로 주님께서 모집해 주셨어요. 이제 싸우자, 사명 감당하자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항상 내 삶에 얽매여 있어요. 하나님 일 좀 하자.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안 해봐서요. 익숙해서요.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다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정말 바빠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먼저고 그거 하느냐고 사실상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재밌으니까, 더 그것이 즐거우니까 하나님의 일이 뒷전이 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이제 버리시고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십자가 지어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명 감당해라, 복음의 사명 감당해라, 이런 모든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 십자가 져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알고 또 더 나아가 복음도 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참 바쁩니다. 제가 이 바쁜 것이 좀 끝나고 나면 제가 그 말씀 가운데서 제가 순종을 할까 합니다. 아니요. 우리 상승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 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내 생각, 내 편한 것만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뜻인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알아서 이제 사명 감당하시고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 치는 선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어린아이냐 아니냐, 내 편한 거 무조건 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좋은데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가 에어컨이 그 스탠드였거든요. 그러면 나는 더워 죽겠는데 어떤 분들 와가지고 그냥 팍 눌러. 더 추워.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거. 나만 생각하는 거. 그렇다는 거예요. 또 누굴 말하는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회가 내가 익숙한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지만 되는,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정체되어 있으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변화를 이뤄야 됩니다. 변화를 이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이제 앞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이곳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가 인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사실 모든 변화되어지는 것이 나한테 익숙치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분명 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내 유익과는 관계없이 그 영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다음 영혼들, 다음 세대와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불편해? 나한테 익숙치가 않아? 아니요. 우리 반드시 변화돼야 될 때는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참 귀한 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물론 너희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모든 것이 맞다고 해서 가한 건 아니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더 다른 영혼들을 기쁘게 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끔 너희들이 기도하고 협력해라. 이런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그런 성도 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냐 어린아이지 않냐. 우리 큰 놈이 우리 원래 저기 그 설교학에서는요, 그 가족 얘기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가족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큰 놈이 열이 많아요. 아시죠? 우리 큰 놈은요, 겨울에 들어오면 창피해요. 동지서 달에 반팔 입고 코스트코를 가요. 왜 반응이 없으세요? 저는 얼마나 창피한데요. 다 쳐다봐요. 동지서 달에 1월 달에 그 추운데 반팔 입고 그 코스트코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는 못 사나 봐 이래요. 열이 이렇게 많아요. 열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열이 많다 보니까 요번에 여름에 와서도 한 차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어컨을 틀어요. 그럼 엄마가 민강아 우리 유나 추운데? 그럼요 그걸 꺼요. 그거는요 땀을 뻘뻘 흘면서 운전을 해요. 창문도 못 열고. 왜 그럴까요? 오빠잖아. 그러니까 내 유익도 있어요. 난 더워. 난 시원하게 가고 싶어. 근데 내 어린 동생이 있으니까 저 어린 동생이 감기 걸리는 게 나로서는 불편하니까 안 되니까 에어컨을 끄는 거예요. 창문도 못 열고 뻘뻘 흘면서 가요. 그런 걸 봤을 때 맞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될까? 우리 상성들 내 유익을 구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음 세대들 또 새롭게 인도받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변화봐야 될 것은 변화받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합력할 수 있는 건 합력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좀 성장된 모습으로 어른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림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이리가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사람 어그러진 말, 자기를 쫓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것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사단이 자기를 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의 말로 속임수로 간사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어린아이면 그 유혹에 어때요? 넘어가지만 어린아이가 아니면 그것을 분별하고 잘라낼 수 있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모든 마귀가 자기를 쫓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주는 말을 우리가 덥석 무느냐 아니면 분별해서 잘라내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른이냐 아이냐의 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하는 말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 주는 척, 우리 편이 대주는 척 하는 말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내 기도 제목이 안 될 때 사단이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너랑 함께 하시니?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의 정말 온전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신의 그 가시가 결국 자기를 더 낮추고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케 하는, 내가 이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더 나아가 겸손하게 되고, 이 또 가시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 나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가시를 문제를 삼고 계속 주님과 기도하는 삶이 됨으로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였다. 그러므로 약함이 강함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만약에 내 기도 제목이 1년이 돼도 2년이 됐는데도 3년이 됐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우리의 지금까지 믿음 생활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그 문제가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큰 문제가 클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이건 저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제 체험이기도 해요. 아무도 도움이 없고 사방을 둘러봐도 다 사실 어려운 상황만 이렇게 이어질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기도밖에 없고 새벽 2시에 아무리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말씀 한 장 읽을 때 그 말씀에서 저에게 주시는 정말 송일구 같은 그 말씀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만약 그게 없었으면 기도 안 했겠죠. 만약 그게 없었으면 말씀 안 받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이나마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이 왜 안 이루어져? 왜 내 문제는 이렇게 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남들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 해보세요. 그 사울과 같은 그런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사울의 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니, 다윗의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사울의 모든 역사보다 몇 배나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모든 긴 세월을 이겨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간사하게 말해요. 야, 하나님은 진짜 기도 들어주시냐? 하나님 함께 하시오?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왜 나한테 뭐 이런 일이 왜 이랬지? 나 정말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근데 왜 우리 가족 가운데서 왜 우환이 생기고 왜 질병이 생기지?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계속해서 사람한테든 내 또 귓속으로든 사람이 만약 사람이 말한다면 그건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야, 남들 다 그렇게 살아. 뭘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누가 너 이해 뭐 해주냐? 다 내가 믿느냐 집사들도 다 그렇게 살더라야. 야, 내가 만난 장로도 그렇게 살더라야. 이거 마격사들 참 많이 들려요. 세상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야, 내가 아는 집사 다 그렇게 살더라. 그래?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분은 그분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히 세워져 가자.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믿자. 이건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줄 것도 아니고 이거 기도할 만한 일도 아니야. 사단의 사지 역사입니다. 성도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누가 그렇게 거룩하게 사냐? 적당히 죄를 짓고 살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하도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어느 분이 제가 말씀 끝나고 나니까 저를 딱 찾아오더니 하신 말씀이 목사님
너무 물이 맑으면요 물고기가 죽어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할게요? 아멘 했을까요? 예. 물고기는 못 사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가치관을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너희들이 또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남들이 가지 못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니까 어떤 녀석이 저를 또 딱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성경에서는 낮아지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높아지라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낮아지는 것은 네 자세지 네 실력이 아니야. 그러고 나서 제가 명언을 날렸잖아요. 너 공부 못하지? 공부를 잘하면 그걸 물어보질 않아. 공부를 잘하면 그렇게 말해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라. 야 아무도 안 보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냐. 이게요 계속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들려오는 이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프면 우리 나한테 이런 일 있지 내가 열심히 믿어왔는데. 그리고 또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다고?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좀 더 떳떳할 거야. 야 주일 예배 한 번이면 돼. 주일 예배 나는 예배 한 번이면 돼. 아니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갈급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때마다 모이기 힘쓰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곳이 왜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사단이 자기를 쫓게 하려고 그런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역사해서 우리를 어디요? 사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유괴예요. 유괴예요. 그러니까 유괴범에 넘어가는 거는 어른이 넘어가요. 어때요? 어린이 넘어가요. 어린아이가 어때요? 달콤한 말. 우리 예수님한테 야 너 능력 있잖아. 예수님 능력 있지 않소? 야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금식을 했으면은 어때요? 이 돌로 충분히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맞지 않습니까? 일단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먹고 시작합시다. 일단 돌로 떡을 만드십시오. 이게요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절대 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아멘.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딱 결정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 너 열심히 믿었잖아. 근데 왜 집안에서 이런 일이 생겨? 그냥 적당히 믿어라. 남들 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거룩게 산다고 뭐 달라지냐? 남들 안 보는데 그냥 적당히 살아라. 이게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이거를 덥석 물면 우리는 사단의 편이 되는 거예요. 유괴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을 물러가라 딱 결정내면.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한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내려준 말씀 반드시 기억해라.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며 거룩히 하심을 입어 모든 자들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시라. 반드시 내가 준 말 잊어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에베소 5장 6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아멘. 이게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아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주신 말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훈계한 것, 즉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들을 기억해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참 열심히 해야 되고 주님 전에 자주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모든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우리가 10년 가운데 쌓아놓으면 이것이 언젠가는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신비에 새겨져 있으면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탁탁 튀어나와요. 어떤 역사, 어떤 유혹이 됐어요. 탁탁 튀어나와요. 이것이 뭐예요?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공격하는 무기만 있어요. 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수비예요. 그런데 그건 알고 계시죠? 전신갑주를 입어도 뒤돌아서면은 죽는 거.
왜요? 전신갑주 중에요, 뒤를 막는 게 없네. 한번 보세요. 끝까지 우리는 싸워야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함을 받습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뒤돌아서자마자 등에 꽂혀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준비해서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이름으로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님께서 구약시대 때 주셨던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딱 와 계시니까 딱 사단이 역사할 때 딱 쳐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는 것에 게을리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자주 오셔서 말씀 듣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서 말씀도 보시고 이런 모습이 돼야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음이 자라서 누구의? 우리 예수님의 범사의 그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성장을 하시되 좀 더디더라도 모든 부분에, 뭐 여기 말씀 보면 범사에라고 나와 있어요. 범사에 그게까지 잘하지 않았어요. 범사에. 근데 영어에 all things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헌신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성질이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랑 같이 헌신하다가 다치는 분이 많아요. 헌신은 열심히 해. 아유 저분 없으면 어떡해. 그런데 또 같이 일하다가 마음 다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친절하고 얼마나 싹싹한데 근데 남의 말을 너무 잘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또 성도를 두루두루 잘 챙기는데 없는 말을 지어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웃지 마세요. 있어요.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런 거죠. 이런 분들은 잘하긴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부분에 잘한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범사에 모든 일에 더뎌도 괜찮아. 좀 더뎌도 괜찮아. 우리가 원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반드시 그 가지를 통해서 영적인 DNA, 즉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들마다 좀 빨리 자라는 분이 있고 늦게 자라는 분이 있지만 반드시 자라기만 하면 돼요. 사람마다 다 자랄 수 있는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막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냥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고 낱말하고 없는 말 지어내. 이거는 사실상 온전한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두루두루 조금 늦어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들이 참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원이라는 가사를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이 좀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사를 알려드리면, 왜냐하면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아시잖아요. 제가 부르면 모든 찬양이 트로트가 되기 때문에 부를 수는 없고, 가사가 이렇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나가 가기를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기에 내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소망합니다. 저 높이 솟는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가사예요. 참 저는 이게 좋아요. 특히 뭐냐,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는 것만, 나만 구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세계 대판입니다. 이 찬송가 아시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아시죠? 왜 갑자기 트로트가 됐냐 그런 표정인데 참 곡이 좋아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소원? 권사님 아시고 제가 오늘 저기 소동섬처럼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부르려고 했는데 10사람이 안 돼서 참 좋아요. 특히 내가 가는 길만 비추는 것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높은 산, 그러니까 180대는 목사가 필요 없어요. 오름직한 그냥 동산이 되길 적당한 크기의 목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저들이 말씀이고, 내가 뭐 높은 산이 되고 뭐 직불이 높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좀 낮아져서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난 참 좋겠다. 내가 가는 길만 비추는 것보다도
누군가의 그 빛을 비춰주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아, 정말 좋잖아요. 우리 상성들, 이것이 어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셨어요? 그 높고 높은 보좌 그거 뭐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지. 예수님처럼 참 귀한 분 돼야지. 내가 어떻게 삶의 작은 그 삶의 한 작은 그 부분이 아니라 한 마디라도 우리가 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삶이 참 많지만 그 작은 마디만이라도 내가 한번 닮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디가 더 큰 마디가 되고 더 큰 마디가 되면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 귀한 성도들 참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모든 소원을 주께 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